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9월 22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어제 그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어제까지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이게 뭐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관심은 영이어야 돼요. 영은. 내 영이 살고 있는가?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축복성에서 너의 영혼 볼 때 너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야? 영과 더불어.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 그렇죠? 살아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몇 번은 이렇게 애를 데리러 교문 앞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가끔 조금 늦거나 이렇게 뭐 시간이 안 맞거나 또 교문 앞에 있는 애가 나를 못 보거나 막 차를 주차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가 전화가 안 되니 핸드폰이 없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핸드폰 빌려가지고 막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이게 이제 막 만나기가 어렵고 막 몇 번 착오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 학교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나를 못 봐가지고 아빠 어디 있어? 다른 선생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 쪽으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또 전화하고, 저도 또 뭐 잠깐 어쩔 때는 내가 또 일찍 가서 기다리는데 또 이렇게 기다리고, 또 어쩐 날은 또 내가 조금 늦으면 또 일찍 나와가지고 또 아빠 어디 있어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저 보니까 없는 사람보다 누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 물론 답답하죠. 뭐 본인도. 그러나 있는 사람도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키즈폰을 사줘야 돼. 애들 뭐 손목시계 있잖아요. 키즈폰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알아보려고 딱 다니는데, 어제 제가 마침 키즈폰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없어가지고 옆에 우연히 이마트 알뜰폰이라는 데가 있네. 원래 키즈폰 하면 이제 한 만 얼마 이렇게 넘거든요. 2만 원 사이 15,000원 그렇게 뭐 기계값 하면 되는데, 이마트 알뜰폰에서요 기계값을 공짜로 해서 아이들 요금은 월 10,000원. 근데 스마트폰이야. 근데 이제 키즈폰을 쓰게 되면 좋은 기능은 한데, 나중에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키즈폰은 또 그거밖에 뭐 기능이 제한돼 있어요. 아무나 걸 수 없고, 이렇게 엄마 아빠나 딱 이렇게 그 손목시계다 보니까 일반 전화기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다 바꾼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다른 뭐 SK나 뭐 LG나 이런 올레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또 2만 원짜리 쓰기는 또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항상 키즈폰을 하기는 너무 기능이 약하고, 스마트폰을 하자니 비용이 좀 2만 원이라서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마트 알뜰폰 기계 최신형 스마트폰을 기계값 공짜 아예 없지, 전액 무료. 옛날 기계가 비싼 거. 그리고 월 10,000원. 그래가지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장 해버렸어. 해니까요, 애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왜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마트폰이면 상대방도 뭐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어야 어때? 편하죠. 물론 키즈폰도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어때요? 좀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키즈폰 막 좋아하다가요, 좀만 지나면 스마트폰으로 바꿔줘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답답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다. 영. 그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우리 육신으로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스마트폰이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어야 이게 카톡도 되고 대화도 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밴드도 들어오고 이게 막 되잖아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하려면 내 뭐가 역사해야 돼요? 내 영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10절에 보니까 육신은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도 교회에서 잤는데 교회에서 자면요 새벽기도 때문에 눈이 그냥 떠져요. 알람도 안 했어요.
이게 참 교회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게요, 금방 일어나요. 이게 쉽게 일어난다. 우리가 영이 살아 있으면 금방 불이 붙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으면 영이 영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내 영이 죽으면, 내 육신이 살아 있으면,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탁구를 잘 쳐. 근데 나는 탁구를 못 쳐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막 여러분이 공격 막 넣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지 재밌잖아요. 뭐 그런 건 테니스도 그렇고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제가 가끔 이제 새벽기도 한다고 아침에 요즘까지 이제 좀 선선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주일날인데도 6시, 한 6시인데도요, 그 쌈지공원에 할머니들이요 배드민턴을 막 치는데요, 얼마나 잘 치는지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무슨 프로들처럼. 이렇게 뭐 우리 그 뭐 아마추어들은 탁 치고 또 뭐 자리 옮겨가지고 또 탁 치고 막 다리가 어때요? 막 이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그러잖아요. 이 할머니들은요 딱 그 자리에서요 무슨 저기 훈련하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다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쉬워요? 네? 거의 배드민턴을 무슨 탁구도 아니에요. 탁구 같으면야 뭐 이게 뭐 세트니까 이해가 되지만 배드민턴 코트인데 턱턱턱턱턱턱 아, 내가 이야, 만약에 나보고 치라 그러면 나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막 점프했다가 막 그럴 것 같은데, 탁탁탁탁 그 함부로 누가 껴야 못 껴. 못 껴. 꼈다가 괜히 저기 망신당해. 탁탁탁.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상대방이 못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회라는 게 내가 보니까 목사만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돼요? 안 돼요. 얘가 교회에서 합시다 하면요, 성도들도 합시다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 합시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돼요? 목회가? 그럼요. 제가 보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교인이 물론 많아도 좋고 다 좋지만 보니까 영적인 입장에서는요 많고 적고도 중요해요. 그렇죠? 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그러나 적든 많든 질적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100% 순종할수록 목회는 좋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100명인데 목사님이 뭐 합시다 그러는데 한 70명은 아멘 그러고 30명은 뭐 또 일 벌리냐 이러면은 목회가 되겠어요? 힘들어져요. 수가 적다고 뭐 또 다 단합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요 목회가 인원이 적어도요 이게 금방 이게 분위기가 올라가요. 인원은 많은데 합시다 그러는데 왜 합니까? 막 이래버리면 다음부터 뭘 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 반대가 많으면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그냥 목사로서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이제 내 목회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더 크게 확장해서 뭔가 꿈을 더 크게 갖자 했는데 교인들은
그냥 여기서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뭘 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중에 후회.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또 그때 더 부흥시켰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요 이렇게 좀 큐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저 관심이요. 참 목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목사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성도들이요 이렇게. 목사가 요즘 작년 같으면 우리가 매달 어디 갔잖아요. 그죠? 작년 같으면. 그러니까 늘 목사가 이번 달은 어디 갈까? 이번 달은 어디를 가야 되나? 맨날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선교회 통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 돌리고 조금 제가 편해졌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과 가까이 지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이 살아있을까? 요즘 제 관심이 그렇죠. 정말 그래요. 다른 뭐 인간적인 거는요, 빨리빨리 해결했어. 빨리빨리 그냥.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요즘 제가 이 로마서 말씀 너무 좋아요. 13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할 것이니? 살리니. 어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은 배부르고 재밌고 그렇죠? 잘 놀면 뭐 그걸로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불러다 놓고 잘 먹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기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육신은요 그냥 잘 해주면 그걸로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잘 먹이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그렇죠? 재밌게 해주면 어때요? 그렇죠? 잘 먹이고 그렇죠? 잘 재우고 그럼 더 바랄 거 있어요? 거기다 선물도 좀 주고 그러면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요. 계속 앞에서는 7장까지 율법을 얘기하다가 8장에 와서 영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이 뭐냐? 내 속에 영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이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의 챕터를 16절에 성령과 더불어 막 저보고 이 8장에 제목을 붙이라면 뭐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하지 않는데요. 성령이 뭐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살아야 돼?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그 영을 보라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봐야 돼요? 영을 봐야 돼요. 영이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 있습니까? 또 내 자신도 어디가 몸이 아픈데요, 뭐 배가 고픈데요, 뭐 다쳤는데 우리 뭐 육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영이 정말 성령님과 지금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같이 가고 있느냐? 같이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교회 와가지고 오후까지 아마 홍경자 같은 경우는요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 나랑 같이 있었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불러내서 교회에 왔죠. 이것저것 막 일하고 그냥 4시부터 자기 일하는 직전까지 제가 같이 있어요. 교회 필요한 거 사고 뭐 같이 또 월요일은 같이 또 용산 가서 컴퓨터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막 하러 가고 막. 하여튼 자기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간 전까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저랑 같이. 또 어제는 또 일 끝나고 또 새벽 1시에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새벽 4시까지 저랑 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갔어. 지금 홍경자 같은 경우는 자기 일하는 시간 외에 일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다 누구랑 있어요? 저랑. 그러다 보니까 어제 홍경재도요 이마트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근데요 갤럭시 S6라고 거의 단종된 상품인데 거의 90만 원짜리 기계를요 저기 뭐죠 23만 원인가? 그래서 월 10,000원. 그리고 뭐 이렇게 하죠. 요금도 제일 싼 거기 거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핸드폰 최신형을 한 3만 얼마 들어 이렇게. 그게 아마 다른 통신사 같아서 몇만 원이 더, 한 2만 2, 3만 원이 더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윤이 핸드폰 하면서 본인 것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따라만 다녀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이마트에서 뭐 옷 보다가 이거 한번 입어봐라 그래서 몇 개 사고요. 겨울 점퍼가 멋있는 게 나온 거예요. 한번 입어봐라 근데 괜찮아가지고 교회에서 사줘버렸어. 이건 교회에서 쓰고하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멋있는 점퍼를 입고 다니면요 이 교회에서 사준 거구나. 나라만 다녀도요 같이 교회 필요한 거 물건 사러 갔는데도요 본인 필요한 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다 돼버려. 다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면요 그 목사님 내 영이 사니까 우리 육신은 그러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네요. 이제 육신은 이제 그러면 무관심해서 이제 육신은 이제는 막 멋대로 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육신은 망가져요? 육신이 잘못돼요? 육신이 뭐 병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이 거룩해지고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요 그냥 절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순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차 보면요 그 기차의 앞에 머리랑 그 뒤에 객실이랑 다르잖아요. 객실이 그 기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객실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이 객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 열차가 엔진이 뒤에 열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 당겨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끌어 당겨줘야 되잖아요. 앞에서 기차는 뭐예요? 그 엔진이 KTX가 됐든 뭐가 됐든 앞에서 앞에 앞에 머리가 뒤에 그 쫙 자기 뒤에 열차를 어떻게 돼요?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육신이 내 영을 당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혼 생각과 내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영도 결국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영혼, 내 육신이 탁탁탁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요.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 잘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도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온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뭐가 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자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어때요?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고난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부러?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주여, 이 고난을 내게서 걷어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그러나 너가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따라와야 된다? 고난도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뭐로 생각한다? 상속자.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여러분, 그러면 육신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뭐 이마트나 백화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쳐봐. 주인이라고 해봐. 뭐 걱정할 거 있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어제 내가 낮에 하루 종일 이마트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있어도 시간 나가더라고. 뭐 이거 필요한 거 저거 해결하고 이것도 사고 뭐 저것도 사고. 야, 내가 이마트 주인이니까 너 여기서 필요한 거 네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든지, 필요한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가. 옷이 필요하면 옷이 가져가고, 뭐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이 가져가고, 뭐 배가 고프면 뭐 아무거나 와서 먹고. 만약에 뭐 NC백화점 언제든지 필요한 거 공짜로 갖다 쓰라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 부유한 자라고 느끼겠어요? 그렇죠? 느끼겠냐? 인간들도 인간의 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다? 우리의 것이. 주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를 키워보니까요. 애 특징이 뭐냐? 보니까요. 얘는 아빠 거는 다 질 거야. 뭐 내가 조금만 뭐 하면요. 내 거야! 그래. 아, 내가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세상이 걔가 내가 뭐 좀 뭐 하고 있으면요. 아빠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가서 막 지가 가져가 버려. 내 뭐 어떤 거 뭐 물건 새로 사면요. 이거 아빠 내 거야. 얘는 뭔가, 얘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아빠 거는 다 내 거야. 야,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그럼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뭐를 받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인격적으로 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고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에는 오히려 유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이 없는데요. 진지하게 생각해,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죠.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치고 핍박받거나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요. 제가 이게 보니까
늘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볍게 육신적으로 늘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때로는 진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을 좀 진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요즘 이게 로마서 공부하니까 좀 로마서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너무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이 로마서의 깊은 은혜를 좀 성도들이 나눴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뭐가? 나의 영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영이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예배합니다. 내 영이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전도가 뭐예요? 그 영을 육신의 힘으로 맨날 게임하고 맨날 먹고 놀고 맨날 그냥 세상 것에 쫓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먹는 것도 좀 잘 먹이려고 그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영화도 보여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지. 그게 메인이 된다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세상 영화 많이 본다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까? 최신 영화를 다 보니까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면은 성령 충만해요? 더 머리 아프죠? 그죠? 배 터지게 먹었다고 성령 충만해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것인가? 오늘 저 여러분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삶에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감동이 있는 곳에 내가 은혜 받게 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끌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육신은 죽어지고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영이 깨어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그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다 쇠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육신으로만 친한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바라봅니다.